가슴에 서두르니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시다시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린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진짜 너무 좋아라 하거든요. 예전에는 애들 보면은 눈이 뒤집혀서 뭐 부모님이 있든 없든 가가지고 막 놀아주고, 이게 요즘의 모습이었는데 성령의 열매로 좀 절제함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귀엽구나, 약간 요 정도 하는 정도. 순수한 그 귀여움, 때묻지 않은 그 솔직함. 그래서 제가 20대 때 군대 가기 전에 초등부 교사, 초등학교 6학년들 교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다녀와서는 유년 1부로 갔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있는. 제가 왜 갔을까요? 뭐 이런 표현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여기 초등부 교사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당시 제가 경험했던 그 아이들은 약간 작은 악마 같았거든요.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공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아이가 제 뒤통수를 온 힘을 다해서 딱 때리더니, 여러분 그 의자 있잖아요. 의자를 다리 삼아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뭐 그건 이제 단적인 예죠. 모든 공학 공부의 그 시간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유년 1부로 가게 됐고,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그나마 좀 더 낫더라고요. 귀여웠어요. 어린이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린이 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때로 지금의 이 저출산 그리고 노키즈존의 이 문화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이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으니까 안 낳고 싶은 거고, 내가 있는 곳에 아이들이 있으면 시끄럽고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야 편안하니까, 그래야 안정적이니까, 그래야 좋으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린이날을 맞이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 같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보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좋고 편안하고 그리고 넓고 크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원하죠. 반지하보다는 좀 더 높은 타워팰리스 같은 곳이 좋겠고, 뭐 아주 조그마한 원룸보다는 더 넓고 큰 집, 그리고 작은 차보다는 큰 차, 좋은 차 갖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 저출산의 현실도, 아이들이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 노키즈 존도 이와 같은 욕망이 저변에 있는 겁니다. 더 좋은 거를 바라는 마음, 더 크고 더 안정적이고 더 많고 더 넓은 것을 소유하고 싶다. 불편하고 싶지 않은 그 울타리, 높고 크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 탐욕들. 생각해보면 우리가 때로 인생에서 경험하는 불행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통 우리에게 영생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이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더 갖지 못해서 불행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만이 아니에요. 다행히도 우리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어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높은 자리, 큰 권위를 원하는 이 제자들의 욕망이
명확히 드러나는 질문 아닌가요? 여기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말씀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 누가 가장 크냐고 묻는 지금 그때를 보면은 이전의 말씀들에 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이제 내셨던 때거든요. 이때는 유대 문화적으로 아달월이라고 하는데 아마 2, 3월 달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한 달 전이거든요.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죠? 3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까지 한 달 남은 시점, 3년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은 이 정도 되는 거죠. 아주 거의 모든 시간을 다 함께 했던 겁니다. 그때 했던 질문,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와,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했는데도 이 제자들의 질문은 무지하고 어리석었습니다. 너가 크냐 내가 크냐?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근데 분개하지 않으셨어요. 실망하지 않으시고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뭐 그러실 수 있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건 뭐였냐면은 어린아이를 부르시는 거였거든요. 어린아이를 갑자기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되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누가 크냐 하는 이 질문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변화돼야 된다. 너희가 변화돼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변화돼. 이 변화된다는 헬라어가 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돌이키다, 돌아서다, 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된다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죠. 돌아서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가 돌아서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돌이켜야 한다. 이 말씀에서 생각나는 또 하나의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지 않나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외웠던 마가복음 4장 17절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라는 뭔가요? 돌이키는 거거든요.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세요.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너희가 변화되어야 된다.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되돌아서 붙잡아야 되는데 계속 자신의 시야로 앞만 보고 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희가 돌아서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린아이들처럼 돼야 한다. 그래야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인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곧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하고도 단순한 믿음. 우리는 어떤가요? 너무 머리가 크지 않았어요?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저는 머리가 너무 컸다. 쓸데없는 자신감이 내면에 아직도 있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나의 나됨이 너무도 살아있구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말씀 없이도 하루 아무 일 없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가는 내가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거든요.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그 시간에 내가 하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아닌가요? 우리는 계몽주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열개, 어두울 몽, 어두움을 열어낸다라는 이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이 계몽주의는 프랑스의 사상가 르네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데카르트는 절대적이고 확실한 진리를 추구하는 17세기의 철학자였는데 그에게는 인간의 감각이
지독한 의심의 대상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반응하는 인간의 감각은 믿을 수 없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믿는 바가 다 다르고 이야기하는 바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믿을 수 없다. 진리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원 불변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하고 외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 계속 의심을 하는 거죠.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발견한 겁니다. 데카르트가 무엇을요?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만은 확실하다. 의심하고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만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게 데카르트의 이제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저작 반법 서설 사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는 나라는 무언가 나는 필수적으로 진실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진실이기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있다, 존재한다라는 것은 확고하고 확실한 것이다. 이에 나는 안전하게 내가 찾는 철학의 제1원리로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판단했다. 이러한 생각과 사고의 흐름 가운데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의 철학은 인간의 이성을 격상시켰어요. 이것은 신학의 이제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외부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것이 다 의심의 대상이니까 내면에 울리는 이성의 소리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이성만큼은 확실한 진리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이성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긍정하기에 이르는 거죠. 인간의 철학, 생각하기 옳은 우생학적 발상들이 유대 홀로코스트에 600만 명 넘는 인간 학살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요? 인간의 철학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 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왜요? 오늘 제자들이 물었던 것처럼 누가 크냐의 싸움을 놓지 못해서요. 누가 크냐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지역을, 누가 더 큰 영향력을, 누가 더 큰 부와 명예를 손에 넣느냐, 그 싸움을 포기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우리들 안에서는 전쟁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서야 돼요. 인간의 이성을 그 어느 것보다 높이 올리는 이 시대적인 문화들 속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돼요. 너무 커져버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어린아이까지. 어린아이까지. 어린아이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유일한 신, 그 진리를 의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그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전하고도 순진하면서도 솔직한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방향은 거기로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유년부를 섬길 때 찬양팀 교사를 했었거든요. 제가 몸친데 찬양팀 교사를 했었어요. 막 말씀을 지키자 막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섬겼던 게 새가족반에 섬겼었거든요. 이건 말씀을 지키자 율동이 아니다, 그렇죠? 그 새가족반에 섬겼는데 어느 날 이 새가족반에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딱 한 명만 왔어요, 그날은. 그래서 이 친구가 왜 왔니? 하니까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신데 그 부모님이 잠깐 한국에 들어오셔서 자기도 왔대요. 그래서 2주 있다가 다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선교지는 어때? 물어봤죠. 그랬더니 초등학교 이제 1, 2학년 친구이잖아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자기가 이제 기차를 탔었나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토를 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토하고 계속 막 누워있고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겠다,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겠다, 그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물었어요. 그럼 나중에 너 뭐 하고 싶어? 어린 아이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대답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엥? 뜬금없잖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힘들다 힘들다 그렇게 얘기해놓고서는 들었던 내가, 공감해줬던 내가 뭐가 돼? 하면서 약간, 그래서 갑자기 너 방금 그렇게 힘들다 해놓고서는 왜 선교사가 되고 싶었다고 말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덤덤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교육되어 온 어떤 세뇌적이고 습관적인 대화가 아니라 자기의 진심으로, 어떤 가식이나 교육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그대로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이어서 아직까지 그 친구와 대화했던 그 장소가 기억나요. 왜 선교사가 하고 싶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와, 어떻게 이렇게 순수한 믿음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단순한 순종이 있을 수 있나? 부끄러워졌고, 지금도 좀 부끄럽고, 앞으로도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아이의 모습은 마치 사도행전 속의 사도들의 모습과 같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외웠던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이 말씀을 외우실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그냥 마음 스스로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선교적 비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나요? 아니면 하늘과 땅 그 사이에 그냥 어렴풋이 존재하는 뜬구름이었나요? 내게는 모르겠어, 나는 잘 모르겠어, 혹은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일단은 알겠어, 그런 정도의 말씀으로만 혹시 들리진 않으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디모데전서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사람이 그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나타나거든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복음서 전체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복음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이 가득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모든 서신서들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머리가 커져버린 거예요. 이성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 혹은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 나는 어려워, 나 스스로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잣대를 지밀어서 그 말씀을 뒤로 밀어버리는 것은 내가 이성을 격상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내 생각과 마음과 판단과 나의 수준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 세웠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흥분했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성의 목소리를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훌륭하세요. 훌륭하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가 붙잡은 표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르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확신한 것처럼 신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 확신한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믿음으로 존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죠.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어린아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젖먹이, 베이비, 아기로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 학령기 이전의 유아기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파인디온,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낮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치원생들, 유아기, 젖먹이들과 같은 그런 낮추는 모습. 그래서 이 말씀을 보자마자 이 아이들을 떠올려 봤어요. 유치원생 떠올려 봤는데 자신을 낮추는 아이들, 겸손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애들이 막 겸손하게 이제 제가 부족합니다. 아이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아직 뛰지도 못하는 걸요. 저는 아직도 유모차에 신세 지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런 아이들은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은 그런 종류의 겸손이 아닌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겠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관계들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관계가 겸손이더라고요. 그 관계가. 아이들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계급이나 서열도 없습니다. 다 같은 친구예요.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인종이나 성별이나 집안 상관없이 같이 그냥 뛰어노는 거죠. 다들 같은 친구가 됩니다. 유치원생들이 와가지고 서로 보면서 내가 쟤보다 낫구나, 내 유모차가 좀 더 좋은 거네, 부모님의 가방이 어디 거네 막 보면서 유치원생들이 쟤랑 친하게 지내야지 이러는 거 보셨어요? 그러지 않는 거죠. 어떤 차를 타고 왔는가 하고 이제 퇴원할 때쯤에 이렇게 쫙 보고, 그런 아이들이 없잖아요. 비교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누가 크고 누가 작냐라는 이 시선 자체가 없어요. 그저 모두와 함께하는 삶,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어린 아이들의 겸손입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의 관계를 보자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아이들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의존적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의 전부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서 독립해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릴게요,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진짜 이 리터럴리 부모님께 매달리는 이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부모님께 매달리는 마음,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이죠. 부모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모습, 그것이 자신을 낮추는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좋아해가지고 자주 이제 안아주고 할 때가 막 있는데, 옛날에는 요즘에 좀 잦아진 것 같긴 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좀 그랬는지가 몰라도 안아주면 가끔 우는 아이들이 발생하잖아요. 난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난 이 아이에게 해코지할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데 제 품에 안기면 막 우는 거예요. 약간 서러워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부모님께 전달해드리면 부모님 품에서는 울음을 뚝 그쳐요. 그게 당연한 건데 좀 섭섭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부모님의 품에 안긴 아이들은 안정을 찾습니다.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그게 겸손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저 저는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이 겸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지 않는 낮춤이 우리에게 있기를, 말이 아닌 삶으로 겸손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르호보암은 어땠나요? 요즘에 큐티를 보면은 솔로몬과는 완전 다르잖아요.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부모님이 아버지가 솔로몬이 너희를 채찍으로 쳤다면 나는 정갈로 너희를 치겠다. 자기가 높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겸손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을 잃어버렸을 때, 타인을 사랑하는 겸손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왕국처럼 우리는 분열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겐 겸손이 필요하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예수님은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아셨던 것 같아요. 겸손하지 못한 채 누가 크냐의 싸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언행들이, 뿌리 깊은 교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본문 5절에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죠. 내가 너를 영접할게, 초대하면서 그런 말 안 쓰는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데코메라는 단어고 영어로 receive, accept, welcome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이 영접한다라는 뜻이죠. 이 어린아이, 나약하고 부족한, 연약하고 힘이 없는 이들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라는 겁니다. 모든 관계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도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건 어린아이들이 보여주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 유일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 5절 한 번만 혹시 다시 띄워줄 수 있어요? 5절의 말씀 보시면은 처음에 이 힌트가 있는 거거든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와, 성경책 있으시고 뭐 있으시면 내 이름으로 동글뱅이하고 별표, 정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내 이름으로 어떻게 영접한다고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예수님이면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우리는 할 수 있게 돼요. 무엇을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가능해져요. 내가 못할 것 같다 하는 일들이 있으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실제가 됩니다. 꿈과 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바라볼 이상향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실제가 돼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영접해 주셨잖아요. 내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길가에 그저 방황하는 채 혼자 내버려져 있을 때, 길을 잃고 혼자 길가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지 않으셨나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를 때, 내 삶이 영원으로 살 수 있다, 영원으로 가득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지도 못할 때, 이 땅의 시선을 빼앗겨서 그저 이 땅만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전쟁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먼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셨나요? 미모난 안진뱅이처럼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저 나의 존재 그 자체로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나를 환영해 주시고 나를 맞이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사랑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의 사랑. 몸에 불이 붙으면 이 물을 끼얹는 것보다 물에 빠져들면 됩니다. 어두운 방에 있을 때 촛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커튼을 걷으면 태양빛이 들어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너무 당연한 이 세계의 질서처럼 여겨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노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물에 빠져들듯이 예수님께 빠져들고, 태양을 초대하듯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야겠다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내가 겸손해야겠다, 내가 어린아이처럼 믿음을 가져야겠다, 순전해져야겠다,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 그 표대가 명확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어제 마트를 갔었는데요, 한 아이가 진짜 너무 행복하게 방방 뛰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방방 방방, 그 트램폴린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너무 기뻐서 막 방방 뛰어본 적 있으세요? 태연이가 말하려고 그런다, 그런 데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을 살아갈수록 너무 적어지고 있진 않으세요? 그렇죠? 왜 그렇게 그 아이가 뛰고 있었는가 예상하시겠지만, 그 아이의 소원에는 공주 세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공주 세트, 그걸 품에 안고 뛰고 있던 거예요. 그냥 이게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선물해 주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이 땅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몸을 돌려서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수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실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받고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아봐서 모르겠지만, 부모님들 말씀 들어보면 자녀가 좋아하는 것만 봐도 좋아한다 하잖아요. 참고로 저희 딸아이입니다. 딸아이. 이제 벌써 감사합니다. 벌써 기대가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축복해주면 우리 딸 잘 잤어? 그러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그렇게 사랑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시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어떻게 해요? 순전하게요.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점점 아이들이 주는 불편함만을 바라보고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변화가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오히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어져가고 높아져가는 우리의 교만이 그 마음과 생각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렇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달라질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는 사도들의 역사처럼 우리는 그렇게 복음의 담대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변화된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주님, 우리는 누가 크냐의 싸움,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소유하고픈 탐욕과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